어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첫 마디가 엄마 저기 있는 저 더하기 표는 무엇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서 더하기 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정말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되고요. 또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내적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더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져서 내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믿어져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교회 출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믿음의 그런 깨달음 속에 이르게 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내가 감정적으로 믿어져서 그럴 때만 내 신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섬겨가기로 결정하면서 바로 그 결정을 통해서, 그 결심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감정이라든지 내 경험을 따라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해도 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않아서 이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 그 한 분이 그 다리를 잇는 그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준 세워놓고 맞지 않으면 믿음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맞으면 나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거리껴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데 거리끼는 것이 있었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또 찾는 것이 자신의 삶들에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참 미련하게, 굉장히 엉성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거리끼게 되었을까?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사람이
죽었을 때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서 놓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땅에 매장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 참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를 그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항상 율법이 그들의 삶에 전 생애를 바치고 있는 가장 삶의 기초요 기본이었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이게 거리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그렇게 당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죽음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 처형되지 않고 기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딱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중요한 인종이었던 헬라인들은 여기 보면 지혜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찾는다는 표현이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무엇인가 굉장히 심오한 그런 진리 속에서 자기들이 믿는 어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굉장히 자기들이 볼 때 별로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또 굉장히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그들이 항상 무엇인가 최고 대단한 것, 큰 것은 항상 어렵고 깊고 심오하다고 생각했던 철학에 기초했던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좀 굉장히 엉성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자기를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믿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런 십자가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아주 깊은 심오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는 가장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 한번 더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내 기준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체계가 아니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십자가는 가장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기에는 조금 거부감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 엉성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처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종교인으로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거리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굉장히 모순된 말처럼 바울도 이해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헬라의 문화권에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이 헬라의 문화권에 살았지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엉성하고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가 이론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오의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은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에게도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였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부호를 가진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결단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드립니다. 저기 사모님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경험되지 않지만, 내가 아직도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내가 믿기에는 아직까지 내 머리가 그것을 다 용납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는, 모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여러분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미 믿음의 길이 시작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저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딱
씻고 나니까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지금 이것을 보게 됐느냐?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벳세다에서 만난 한 시각장애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실 때 탁 손을 대시고 자,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이 벳세다의 소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눈이 어슴푸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무찜을 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사람과 벳세다에서 눈을 뜬 그 두 사람이 여러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 만났어? 만났어.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글쎄 내 눈을 뜨게 해주셨지 뭐야. 어떻게? 글쎄 한 번에 그냥 눈을 뜨게 됐어. 그러면 아마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자는 머리를 가웃거렸을 것입니다. 아닌데? 나는 한 번에 못 봤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나는 조금 무엇인가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주께서 안수를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랬더니 눈을 밝히 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 번에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츰차츰 알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왔는데 조금 아는 것 같다가 조금 믿어지는 것 같다가 또 인생의 어려운 고난 앞에 설 때는 또 내가 다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생각되다가 또 어느 날에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그런 벳세다 스타일의 신앙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고 내가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이 구원의 도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 깊은 자리까지 아직 내가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이미 들어서서 지금 그 믿음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가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시간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고 잘 느껴지지 않고 또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들랑 그 벳세다의 시각장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수를 조금 미루고 계셨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해 줬더니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 번만 더 저를 만져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안수해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국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제게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제게 안수해 주셔서 밝히 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그런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아예 불신자뿐 아니라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를 붙들라고 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1장 2절, 5절, 11절 이런 데 보시면 은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그가 가진 언변과 지식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 그 앞뒤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가 집약되어 있는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다 은사를 누리고 체험했던 그 성도님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베세다 스타일처럼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분, 은사도 있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경험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그런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바울이 마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교사입니다. 유명한 성경교사.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나는 게바파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가 갈렸어요.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묻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 당시에 세례를 줄 때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자기 그 휘하에 그런 사람들을 두려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이게 이제 서열이, 계열이 그 사람 밑에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보십시오. 나는 14절에 그리스보 가이오 외에는 나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는 하지 않았다. 난 세례 베풀지 않았다. 그렇죠? 16절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베푼 적이 없다. 나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어서 너의 휘하에, 너의 분파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러 나를 불러주신 것인데, 말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편을 나누어서 내 사람, 내 분파, 내 당파 서로 이렇게 팔을 갈라서 더 많이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누어져 있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고 서로
더 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는 붙들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왜 너희가 붙든 구원의 십자가를 왜 가치 없는 것으로, 왜 헛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느냐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거나 십자가를 우리에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십자가 신학의 특징은 십자가를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이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로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사람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짐이고 비움이고 회개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찢어서서 나누게 하는 너희 사람들, 너희 편, 스스로 너희 영광 받으려고 너희들끼리 경쟁하고 분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십자가의 뜻이냐?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구원의 십자가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집회를 갖고 교회의 모든 예식에 참여했지만 삶의 십자가는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도 당연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이 십자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느냐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50개 교회 중에 반절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988년 이후로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교회 성장하던데요? 네,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수평이동이라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장의 기쁨을 누릴 때 한쪽 교회는 쇠락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 편안한 소파가 있는 교회가 소위 요즘에 점점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오히려 차를 수십 대를 돌리죠. 그러면서 내 교회만 개교회 위주로, 다른 교회가 죽어지든 말든 오직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꼭 고린도 교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파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다른 파는 죽든 말든 우리 파만 숫자가 많아지면 되는 것이죠.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그 개교회 주의 속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돼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십자가의 정신은 다 내려놓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 중에 10명의 형제가 있다고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남아있는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저도 나중에 이 나이 먹어서야 조금 알게 됐는데, 잘 사는 형제는, 잘 사는 자식은
부모도 그냥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밥 벌어먹고 살기에 팍팍한 그런 자식, 똑같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거기 계속 안 풀리고 계속 그 아이들은 힘들고 그 집에 계속 어려움이 닥치면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그 자식만 생각나는 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막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냥 숫자 증가가 꼭 부흥이라고 대치되는 이 시대에 막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어떤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송할 때 제가 막 가사를 적었어요. 이런 가사 있더라고요. 내가 백합꽃이 되는데 그 꽃을 바쳐서 제단을 밝히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내가 제목이 될 건데 그 제목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제단을 쌓는 삶이 되겠다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워지고 철저히 헌신하고 내 걸 다 내려놓고 그 아래 머무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십자가는, 이미 구원의 십자가는 이미 교회 안에는 다 붙들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붙드는 십자가는 생활에서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뜻과 그 십자가의 그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수 집사님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느냐고, 그러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흉을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도 그 안수 집사님을 그냥 그 직분을 박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자기를 향해서 비웃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이 느껴졌는데도 그냥 묵묵히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근데 무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어떤 다른 한 집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그 불미스러웠던 재정 그 사건의 주범은, 그 범인은 나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5년 동안 그냥 누명을 썼지만 그대로 자기 자리를 그냥 지켰던 것이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느냐고. 그분의 이야기는 그것이죠. 나는 분명히 하지 않았었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라면 누군가 진범을 찾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고 차라리 사람들에게 내가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참아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첫 마디가, 엄마, 저기 있는 저 더하기 표는 무엇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가리켜서 더하기 표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정말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락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되고요. 또 어떠한 역경이 찾아와도 내적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기,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더하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것은 진짜 큰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안 믿어져서 내가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믿어져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마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교회 출석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믿음의 그런 깨달음 속에 이르게 된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내가 감정적으로 믿어져서 그럴 때만 내 신앙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섬겨가기로 결정하면서, 바로 그 결정을 통해서, 그 결심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깨닫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내 감정이라든지 내 경험을 따라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사람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해도 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 않아서 이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무슨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예수님 그 한 분이 그 다리를 잇는 그런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기준 세워놓고 맞지 않으면 믿음을 거부하고 물리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틀릴 수도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안 맞으면 나는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다 같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굉장히 거리껴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했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데 거리끼는 것이 있었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또 찾는 것이 자신의 삶들에 있어서, 자신에게 있어서 참 미련하게, 굉장히 엉성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거리끼게 되었을까?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사람이 죽었을 때 나무에 달려있는 그런 죽음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서 놓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죽음인 것이죠. 땅에 매장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 참 저주받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그 십자가를 그것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항상 율법이 그들의 삶의 전 생애를 바치고 있는 가장 삶의 기초요 기본이었으니까 그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이게 거리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그렇게 당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오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죽음에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 처형되지 않고 기적으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딱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다른 중요한 인종이었던 헬라인들은 여기 보면 지혜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찾는다는 표현이 학문적인 어떤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무엇인가 굉장히 심오한 그런 진리 속에서 자기들이 믿는 어떤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는 굉장히 자기들이 볼 때 별로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또 굉장히 체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한 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셨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교리가 그들이 항상 무엇인가 최고 대단한 것, 큰 것은 항상 어렵고 깊고 심오하다고 생각했던 철학에 기초했던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는, 어리석게 보이는, 좀 굉장히 엉성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가 십자가에 처형되면서 자기를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믿겠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이런 십자가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아주 깊은 심오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십자가는 가장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24절 한번 더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내가 내 기준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체계가 아니었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합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또 노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믿기에는 조금 거부감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조금 엉성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는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가 아무리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고 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처음부터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종교인으로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굉장히 거리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굉장히 모순된 말처럼 바울도 이해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헬라의 문화권에 살았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이 헬라의 문화권에 살았지만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의 도가 엉성하고 그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엄청난 위대한 삶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가 이론적으로 알았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오의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은 누구오시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에게도 거치는 것이 될 수 있었고 그가 생각할 때 미련하게 보였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확신하게 되었고 그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데 가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부호를 가진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결단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고백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드립니다. 저기 사모님 온풍기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경험되지 않지만, 내가 아직도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조금은 이성적으로 내가 믿기에는 아직까지 내 머리가 그것을 다 용납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만나게 되는, 모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다녀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안 믿어지지? 여러분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미 믿음의 길이 시작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시각장애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 저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딱 씻고 나니까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가 지금 이것을 보게 됐느냐? 눈을 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벳세다에서 만난 한 시각장애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져주실 때 탁 손을 대시고 자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 이 벳세다의 소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눈이 어슴푸레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무찜을 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실로암에서 눈을 뜬 그 사람과 벳세다에서 눈을 뜬 그 두 사람이 여러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 만났어? 만났어.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글쎄 내 눈을 뜨게 해주셨지 뭐야. 어떻게? 글쎄 한 번에 그냥 눈을 뜨게 됐어. 그러면 아마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자는 머리를 가웃거렸을 것입니다. 아닌데? 나는 한 번에 못 봤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 나는 조금 무엇인가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벳세다의 이 시각장애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주께서 안수를 한 번 더 해주시죠. 그랬더니 눈을 밝히 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한 번에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셨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에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츰차츰 알아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왔는데 조금 아는 것 같다가 조금 믿어지는 것 같다가 또 인생의 어려운 고난 앞에 설 때는 또 내가 다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또 생각되다가 또 어느 날에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그런 벳세다 스타일의 신앙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고 내가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이 구원의 도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직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 깊은 자리까지 아직 내가 나아가지 못한 그런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길에, 믿음의 길에 이미 들어서서 지금 그 믿음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가 내 안에 완전히 내 안을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시간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지고 잘 느껴지지 않고 또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들랑 그 벳세다의 시각장애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수를 조금 미루고 계셨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해 줬더니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까 한 번만 더 저를 만져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안수해 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국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제게 저를 어루만져 주셔서, 제게 안수해 주셔서 밝히 보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그런 편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아예 불신자뿐 아니라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십자가를 붙들라고 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1장 2절, 5절, 11절 이런 데 보시면 은사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그가 가진 언변과 지식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사랑장. 그 앞뒤로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가 집약되어 있는 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다 은사를 누리고 체험했던 그 성도님들이 누구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막 베세다 스타일처럼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십자가가 확실하게 믿어지는 분, 은사도 있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경험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를,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그런 정도의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바울이 마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장 11절 보십시오.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바울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성경교사입니다. 유명한 성경교사. 나는 게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나는 게바파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가 갈렸어요.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뜨거운 심장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 묻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 당시에 세례를 줄 때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자기 그 휘하에 그런 사람들을 두려고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이게 이제 서열이, 계열이 그 사람 밑에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보십시오. 나는 14절에 그리스보 가이오 외에는 나는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는 하지 않았다. 난 세례 베풀지 않았다. 그렇죠? 16절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베푼 적이 없다. 나는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어서 너의 휘하에, 너의 분파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러 나를 불러주신 것인데, 말의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편을 나누어서 내 사람, 내 분파, 내 당파 서로 이렇게 팔을 갈라서 더 많이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말의 지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었고 서로 더 나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는 붙들었는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지 않느냐. 왜 너희가 붙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왜 가치 없는 것으로, 왜 헛된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느냐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거나 십자가를 우리에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십자가 신학의 특징은 십자가를 해설해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 신학의 이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렌즈로. 십자가로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사람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낮아짐이고 비움이고 회개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는다고 고백하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찢어서서 나누게 하는 너희 사람들, 너희 편, 스스로 너희 영광 받으려고 너희들끼리 경쟁하고 분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십자가의 뜻이냐?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바울은 구원의 십자가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그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원의 십자가를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집회를 갖고 교회의 모든 예식에 참여했지만 삶의 십자가는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헛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바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십자가도 당연히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십자가지만 우리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이 십자가의 삶이 있는데 그것을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왜 십자가를 헛것으로 만드느냐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대형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50개 교회 중에 반절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988년 이후로 성장이 멈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교회 성장하던데요? 네,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수평이동이라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장의 기쁨을 누릴 때 한쪽 교회는 쇠락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주차장이 있는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 편안한 소파가 있는 교회가 소위 요즘에 점점 숫자가 증가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오히려 차를 수십 대를 돌리죠. 그러면서 내 교회만 개교회 위주로, 다른 교회가 죽어지든 말든 오직 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고 하는, 꼭 고린도 교회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파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다른 파는 죽든 말든 우리 파만 숫자가 많아지면 되는 것이죠. 경쟁적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그 개교회주의 속에 빠져서 거기에 함몰돼서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십자가의 정신은 다 내려놓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제 중에 10명의 형제가 있다고 할 때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남아있는 형제가 어떤 형제냐면, 저도 나중에 이 나이 먹어서야 조금 알게 됐는데, 잘 사는 형제는, 잘 사는 자식은 부모도 그냥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밥 벌어먹고 살기에 팍팍한 그런 자식, 똑같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거기 계속 안 풀리고 계속 그 아이들은 힘들고 그 집에 계속 어려움이 닥치면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그 자식만 생각나는 법입니다. 그러고 보면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으로 막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냥 숫자 증가가 꼭 부흥이라고 대치되는 이 시대에 막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낮아지고 나를 비우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어떤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성가대가 찬송할 때 제가 막 가사를 적었어요. 이런 가사 있더라고요. 내가 백합꽃이 되는데 그 꽃을 바쳐서 제단을 밝히는 인생이 되겠다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죠. 내가 제목이 될 건데 그 제목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제단을 쌓는 삶이 되겠다고. 이게 십자가의 정신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워지고 철저히 헌신하고 내 걸 다 내려놓고 그 아래 머무는 것.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십자가는, 이미 구원의 십자가는 이미 교회 안에는 다 붙들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 드리자면, 이제 붙드는 십자가는 생활에서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뜻과 그 십자가의 그 말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어떤 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재정적으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안수 집사님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느냐고. 그러면서 결국에 사람들이 흉을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도 그 안수 집사님을 그냥 그 직분을 박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그냥 그 자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자기를 향해서 비웃고 자기를 왕따시키는 것이 느껴졌는데도 그냥 묵묵히 그냥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근데 무려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교회에서 한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던 어떤 다른 한 집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에 그 불미스러웠던 재정 그 사건의 주범은, 그 범인은 나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5년 동안 그냥 누명을 썼지만 그대로 자기 자리를 그냥 지켰던 것이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5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느냐고. 그분의 이야기는 그것이죠. 나는 분명히 하지 않았었고,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하면 누군가 진범을 찾게 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차라리 내가 누명을 쓰고 차라리 사람들에게 내가 비웃음을 당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1장
18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참아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게.